준비할 동안 우리 38장, 39장인데요. 에스겔서도 우리 마지막 부분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에스겔서를 그래서 쭉 이렇게 띄지 말고 이어서 말씀을 들어간 이유가 그건데, 중간중간 하나하나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전체를 읽어보니까 이러한 내용이고 이러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초반에는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또 에스겔 선지자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애치건만 아랑곳하지 않다가 결국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하신 말씀이 뭡니까? 위로하고 격려하시죠. 어느 한 부분만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그러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을 늘 하시지요. 그래서 33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과 동시에 이제 34장부터 37장까지는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고토, 옛 도시, 옛 땅, 자기 고향, 그러니까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 기초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거지처럼 옵니까? 물론 행색은 거지처럼 오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전보다 더 상황을 좋게 해주셨다.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목욕시켜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먹을 양식을 부짐하게 주 잔치를 하였던 것처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들에게 전보다 훨씬 형편이 낫게 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평안할 때 조심하라. 우리가 어려울 때는 비바람이 치고 막 하면은 우리가 엇구름을 막 여미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같이 태양이 막 찌고 더우면 어떻게 옷 다 울렁울렁 벗잖아요. 막. 그러듯이 좀 고난이 왔을 때는 막 이렇게 어떻게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하지만은 좀 형편이 나아지면은 이 무장해제자가 돼가지고 나태해진단 말이죠. 자, 그럴 때는 반드시 누가 찾아올까요? 악한 영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37장까지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전보다 더 나은 그런 좋은 상황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 모습을 그려 주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38장과 39장에서는 이 소위 이 연합국 메속 두발 왕인 곡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곡의 심판, 곡의 침략인데, 그로 인하여서 곡이라고 하는 것은 곡이 사람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있는 어느 큰 나라의 왕을 말하고 있죠. 그 성경에는 곡과 마곡,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곡과 마곡은, 마곡이란 말은 곡의 땅, 왕의 땅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마곡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마지막 저기 북방 저 끝에 있는 뭐 이런 의미예요.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저 끝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그러한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적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곡이 마지막에 이들에게 연합국, 여러 나라 이제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읽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여러 나라를 연합해 가지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만두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진멸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에스겔서의 48장까지 나오는 한 문장이 있죠. 한 70여 번 나오는 문장이 있다겠죠.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죠? 네? 한 70번 나오는 되풀이 되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로 인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한 오늘 38장 39장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심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곡과 마곡 또 연합국이 쳐들어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로 인하여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것들 알라는 거예요. 작게는 지금 어떨 때 찾아왔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있을 때 적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반드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멸하심으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온 만방이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곡과 마곡 또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있어질 사건만이 아니라 사실은 에스겔은 요한계시록보다 더 먼 아주 이 범위가 넓다고 그랬어요. 또 가장 영적인 그러한 책이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 미래라고 하는 게 어딜까요? 요한계시록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죠? 언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듯이 에스겔서도 그것까지 봅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봅니다. 그런데 곡과 마곡의 이 침략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죠.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끝날 때 무슨 일이 있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은 곡과 마곡의 침략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것은 마지막 때 있을 심판이죠. 천년 왕국도 평화의 시대인데 그 평화 시대가 끝날 무렵에 끝날 때에 이 곡과 마곡이 찾아왔다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할 틈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허점이 보일 때도 공격이 오지만은 또 우리가 어려울 때도 공격이 오지만은 또 평화로울 때, 잘 나갈 때, 잘 될 때도 반드시 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오는 이 곡과 마곡의 또 연합국의 침략은 이때 한 시대의 이야기보다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을 결국 완전히 제압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38장 39장에서도 이미 천년왕국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알 것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또 현 시점에 또 일어난 일이기도 하죠. 우리가 참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가 어렵다는 것이 뭐냐면은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과거를 통하여서 현재를 이야기하고 또 현재를 통하여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렵네. 네, 그런 이제 복합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40장에 가면은 40장부터 그야말로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40장부터 48장까지 8장에 걸쳐서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게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 알고 보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당연하죠. 이제 곡과 마곡의 진공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신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는 천년왕 끝나면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지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사실은. 근데 모르니까 그 부분만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 돼? 하고 하는데, 이제 38장, 39장은 천년왕국 끝에 곡과 마곡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40장부터는 이제 천년왕국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이루어집니다. 40장 이번 주일날 이제 하는데 저도 좀 안타깝다기보다도 좀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까? 굉장히 깊은 이야기인데 이해할까? 그런데 뭡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 아니란 이야기죠. 아주 쭉 이렇게 성경을 보신 분들은 당연하구나 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 속에 있는 그들을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고 하다가 바빌론의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한다는 그 약속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지요. 그게 천년왕국이라고 할 수 있죠. 돌아오면은 이제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지고, 평화의 시대의 끝에 뭐가 온다고요? 오늘 이제 곡과 마곡이 이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 딱 두 군데 성경이 두 군데 나옵니다.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 20장이 두 번 나오는데, 곡과 마곡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또 어려움을 겪게 만들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들이 멸망당하고, 이제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대심판과 함께 영원한 천국이 도래한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 나옵니다만, 딱 그 이야기입니다. 그 판에다 놓고 보면은 에스겔서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40장부터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 39장까지는 천년왕국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고요. 40장부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보좌에 계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 걸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막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38장은 그겁니다. 이제 북방의 고개 침략 진공이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어느 때라고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평화로운 시대에 저 북방에 있는 곡과 마곡과 여러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쭉 그냥 읽읍시다. 1절부터 먼저 6절까지 읽읍시다. 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레를 꿰고 조금 빨리.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거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렇습니다. 저들 뭐죠? 그 어떤 연합국 마곡 땅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쳐들어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연합국들의 공격에 대한 내용이 7절부터 13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항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을 깨어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골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지금 와서 그렇게 하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이 평안한 상태에 그들이 공격이 왔다는 이야기가 16절까지 읽어봅시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러 오려고 준비하고 치러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오려면 와봐라 라고 그렇게 벼르고 계시는 그런 분위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잠깐만 우리가 평안할 때 사탄은 악한 영은 꼭 쳐들어온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때에 쳐들어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내용 속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그렇게 하려고 온다고 하고 오고 있지만은 올 때면 와봐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시대에는 항상 그 후로도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집단 중에 공동체 중에 특히 두 공동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죠. 그게 어디일까요? 어디 공격해요? 타겟으로 잡는 게 어디? 사단이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딱 두 곳을 타겟으로 삼아서 늘 공격해요. 그게 첫째는 어디예요? 첫째는 장로님? 에헤이. 가정. 가정을 깨트리려고 해요. 가정을 깨트리려고. 가정을 깨트려야 가정이 깨트려야 뭡니까? 이 사이가 이제 어지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가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부부간의 문제가 있으면은 신앙생활도 넉다운 돼가지고 막 절망하고 땅을 펄펄 길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단은 우리 가정을 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기하고 깨어지고 나누고 이혼시키고 이런 일을 합니다. 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딜까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예요. 교회를 어떻게든지 타겟으로 삼습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청와대는 이 군인들이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든든할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완전 무방비잖아요. 교회는 완전히 무방비입니다. 누가 와가지고 약탈하고자 하고 침략하고 치고자 하면은요 얼마든지 와서 칠 수 있는 진짜 무방비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뭡니까? 그들이 이렇다 할 군대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외부의 적들이 만만히 보고 막 쳐들어오잖아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단의 공격의 늘 대상인데, 교회가 평안하면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도 그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듯이 교회가 평안하면은요, 시대가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면은 교회가 이 뭡니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뭐 경제적인 저기도 막 세우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여러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 교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 교회들은요, 엄청난 이 재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미흡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저렇게 부유해졌어? 잘 살아? 하면서 교회를 곱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이제 공격해 오죠. 교회가 세금도 내지 않고 한다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한번 털자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교회도 종교세를 내고 또 목회자들도 이 종교세를 내게 그렇게 결국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잘 살거든.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큰 교회들 보면은 평안하니까 부유해지죠. 그런데 그것을 공격해서 어떻게든지 털어내려고 그렇게 연합회를 조직해가지고 정치 권력 있는 자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깨트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교회는 늘 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공격을 받지요. 천년왕국은 그야말로 평화의 시대인데 그 끝에 사단이 곡과 마곡에 되들어와 가지고 이제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 가장 평화로울 때 거기 찾아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올 때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인 것도 우리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17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애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에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을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계속해서요. 2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요왕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일이양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렇습니다. 그 곡과 마곡과 연합군들이 그런 괴계를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막 그렇게 짓밟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그래 옳다면 와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자세. 그래 그때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시겠다고 하는 진멸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불과 유황으로 또 전염병으로 큰 우박덩이와 하면서 그들을 진멸을 할 거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침략과 그들의 공격은 결국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23절 마지막 중에 그로 인하여서 내 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그러한 계략을 가지고 쳐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파하려고 하고 하지만은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어려움이 와도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했을 때, 거 봐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어려움이 오면은 어려워 왜 이래 하면서 그렇게 주저한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힘을 합하여 우리가 승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고백이, 그러한 간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개인도 마찬가지요. 개인도 여러분 반드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온다니까요. 지금 와 있기도 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아까 곶감하고 온다니까 그래 올 때면 와봐. 내가 그만두나 이런 거잖아요. 오히려 내가 그 역전을 시켜서 그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모든 자들이 오히려 알게 할 것이다 되리라 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막 끙끙거리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막 좌절하고 하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은,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꿋꿋하게 우리가 믿음을 일어났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 도우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하여서 그래 하나님이 하셨어. 예. 이번 주일 오후에 우리 연합회 장로의 헌신 예배가 있어서 제가 설교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간증이 했어요. 간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고 도우셨어라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만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말할 수 없이 그런 때로는 비참함 속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섰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간증들이 많이 우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누구든지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승리하게 됐어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유가 뭘까요? 38장 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곡과 마곡이 곡왕이 그 연합군 제대로 가지고 또 올 거야. 그러나 말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역전되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니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항상 조심하라. 어려울 때도 조심하고, 특히 잘 될 때 조금 뭐가 됐다고 하면은 또 막 나태해지고 영성을 다 흐려버리잖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이것 좀 봐, 좀 뭐 좀 된다고 하니까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조심해야 돼. 우리가 자초하지 말, 그런 고난을 자초하지 말고 좀 잘 될 때라도 더 겸손히 그야말로 옷걸음을 저미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39장도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침공해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철저히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실 것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하여서 그걸 다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잖아요. 보고 철저히 또다시 또 회개합니다. 또 철저히 또 그들이 또 회개하면, 자, 우리가 성령을, 지난 주일날도 성령 받은 세 가지 방법, 에스겔 37장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고, 에스겔 1장기에 자기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 살아나고 했다고 했는데, 성령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뭐라고 했죠? 어디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첫째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읽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양식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이고 먹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먹는다고 했어요. 너의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눈으로 읽고 귀로 뭐 듣는 거, 이게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영접하여 그 말씀에 내 영혼의 위장 안에 받아들이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읽다가 막 손뼉 치면서 그래 맞아. 우리 좀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처음에는 이거 30장까지 어떻게 다 쓰지? 처음에는 좀 솔직히 숙제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부담을 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거 복음만 끝나려고 하네. 왜 그럴까요?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야. 말씀에 쓰면서. 그러니까 막 그때 가면은 좀 이거 이제 2장뿐이 안 남았네. 이제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처음에는 막 부담스러워 가지고 안 쓰려고 하잖아요. 막 한 장 쓴 사람 있고 2장 쓴 사람. 한 권사님 몇만 원? 한 권사님 무슨 책 써요 이번에? 무슨 책이요? 무슨 책이니까? 예? 이사야? 에스라? 에스라 많은데? 에스라서도 지금 긴데? 고마워요. 얼마 안 돼? 한 50장 쓰려고 했는데, 예. 막 그래가지고 안 쓰려고 삐대고, 막 한 장 쓰고, 막 2장짜리 쓰고, 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이라 그래요. 힘드니까, 어렵고 막 부담되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쓰다가 은혜가 받으면 말씀이 그야말로 레마가 되어서 내게 역사할 때는요, 막 아까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 축복하신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성경 쓸 때요, 처음에는 부담 갖고 쓰세요. 그러나 그래서 말씀 막 종에다만 옮겨 쓰지 말고 막 먹어요. 막 영어로 먹어요.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뭔 말을 하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 읽을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두 번째는 또 바꿉시다. 그래서 바꿔서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일어나냐면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가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의도는 이건데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하면서 깨달아지게 되잖아요. 그럼 깨달을 때 뭐 해야 되나요? 회개야, 회개. 내 잘못 살았구나,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해야 해요. 그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듯이 오늘 말씀에도 이제 평안할 때 이들이 또 나태해졌던 것 같아요. 나태해졌어. 그래서 이제 곡과 마곡이 점략해 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셔서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또 뭐합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또 우리가 나태했고 또 그렇게 경건생활을 못했구나 라고 또 회개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39장 마지막 부분의 그 이야기인데 그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그러면서 이제 천년왕기 끝나고 하나님의 대심판이 이어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입성하는 이야기가 이제 40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철저히 이제 회개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야말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이제 39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39장입니다. 자, 1절부터 어떤 몇 가지만 이제 우리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게요.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로되 롯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다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는 그러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의 매장에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흡든 곱든 간에 누가 택하였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민족이요, 세운 자들입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어떤 엉터리로 살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적들이 와서 그들을 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어떤 이유든지 간에요, 이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비난해서 안 되고 장로님을 비난해서 안 되고요, 목사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불러서 성도라 세웠고 장로라 목사라 세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장로가 엉터리를 할 때가 없잖아. 있죠. 마음에 안 들고 막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비난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는 어제도 어느 저기를 보니까는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에 대한 이 통계가 좀 나왔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가장 지금 교회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어요. 물론 비난받을 일이 많아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저들은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잘못하고 진짜 비난받을 일들이 참 많아요. 물론 또 많은 부분은 또 잘못 잘못 오해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인 것도 많아요. 이게 다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집안에서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장로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목사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비난해서는 안 돼요. 아멘. 할 모양인데. 그러면 절대 자녀들이요,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갖지 못해요.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해요.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누구 장로,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는데 그들이 교회 가고 싶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 중에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집에 오면 부모들이 자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누구 어쩌고 목사 어떻게 하니까 그들이 무슨 장로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고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있겠어요. 또 교회에 대한 그 생각을 바로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버려. 교회 안 나온 이유를 그래서 안 나온다는 말은 않지만은 안 나온 이유가 그럴 수도 있어요. 첫째는 자녀들을 위해서 절대로 교회 집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쨌든 교회가 비난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절대 교회는 비난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왜 쳐들어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점들이 많아. 잘못한 것들이 많아. 그러니까 바빌론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짓밟으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은 내가 나무랄 수도 있지만은요 잘못하면 내가 나무랄 수 있어요 부모가. 그런데 내 자식을 다른 사람이 나무라면요 가만두고 보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교회에 비난을 받는다든지 그런 공격을 받으면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교회의 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참 교회가 많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소문도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것도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나 결코 비난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비난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남이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심판한다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 연합군을 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중요한 교회입니다. 절대로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비난하지 말라. 비난받을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서 절대로 애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하면 아이를 신앙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교회 생활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좋아하시지도 않고요.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방금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게 더 철저히 그들을 진멸을 하신다는 이야기가 39장에 나오면서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땅을 더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겠다고 16절까지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14절부터.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 가서 하몬곳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들 진멸하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진노와 징계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갈 것인가? 17절부터 20절까지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서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온전히 회복해 하실 것에 대한 약속. 이것은 이제 천년 왕국 끝에 천년 왕국 때 끝에 곡과 마곡이 가서 그들 진멸하지만은 그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넓게 봤을 때는요. 자, 21절부터 이 마지막 줄 읽읍시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 승리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또 다시 회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좋을 때, 잘 때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라고 또 회개했다는 거.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환난을 당할 때 돼야 되지만은요, 이 형통한 날에도 우리가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우리가 왜 형통했습니까? 형통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려울 때였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는 늘 보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신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잖아요. 복되게 하셨다 할지라도 평안한 날이 왔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렇게 내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늘 또 회개, 이 경각심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늘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 그러니까 실망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가버리잖아요. 어디로 갔나요? 갈릴리로 가버렸어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옛날 모습으로. 그래가지고 이미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와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서 뭐 했나요? 그들이 7명이었잖아요. 베드로가 또 주동이 돼가지고 7명, 6명 데리고 갔어. 가가지고 그들이 뭐 했대요? 다시 그 옛날 모습 돌아갔어. 고기잡 갈릴리에서 고기잡 이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이거죠. 예. 했는데 밤새껏 금을 내렸으나 뭐 했나요? 한 마리 잡지 못했어. 빈 그물이었어.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쁜 대로 그걸 내리라고 할 때 153마리가 수확이 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의 자세는 어땠어요? 여기서 그걸 보고 그 후로 베드로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아니, 밤새 내렸지만 못 잡았어.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에 의해서 내렸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2배 실 정도로 됐어. 그때의 베드로의 자세는, 태도는 어떻게 했나요? 우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이랬죠? 가만히 계실까? 어쨌든, 어떻게 했죠? 아니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대답 안 하신 거예요? 모르신 거예요? 와, 시간. 조 집사님, 어떻게 했대요?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그까지 못 가셨구나.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어요. 왜요? 너무 창피했어. 너무 창피했어. 자기 행동이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잘 됐으니까 막 할렐루야 좋아서 막 해야 될 텐데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어요. 그러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불신했어요. 원망하고. 오직했으면 다시 고향으로 와서 그렇게 했겠어요.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나를 떠나서 나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2배에다가 가득 물고기를 담아놓고도 그는 회개해요. 이런 자세가 늘 우리에게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멘? 뭔가 얻었어. 그렇지만은 그 얻기까지는 얼마나 우리가 막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불신도 하고 해왔어. 베드로처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주의 은혜로 그렇게 됐을 때 또 우리는 베드로처럼 잘 됐을 때, 손이 멍가졌을 때, 잘 나갈 때도 그래 아주 불신했던 때를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자세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합시다. 우리 잘 뛸 때도 겸손합시다. 늘 얘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시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39장까지가 천리하는 것 끝이에요. 이제 40장에는요, 이제 대심판, 하나님 심판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성령, 마지막 성령을, 마지막,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여 말씀했잖아요. 이거 아주 간단히 나왔지만은 이제 그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입성케 하시죠. 그래서 그 입성할 하나님의 나라를 봤더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이 그림을 40장부터는 이제 그래서 막 치수가 엄청 나오니까 이제 또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전해야 될까 좀 고민인데 나옵니다. 40장부터는 천국,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자세를 가지고 오늘 가셔서 반드시 40장 꼭 읽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냥 읽고 오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00번째 여러분들이 드렸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전에 찾아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은혜로 평안을 누릴 때 또 곡왕은 연합군을 모두어 연합체를 구성하여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그것을 진멸함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만인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얘기하고 주 앞에 설 때에 그들의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들에게 허락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나는 내 신앙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를 살펴보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겸손히 무릎 꿇고 주 앞에 애기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평안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을 때도 과거를 생각하며 더 겸손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